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서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하자 평소 욥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몰골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서 몇 날 며칠을 욥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욥이 고통 속에 탄식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자 그들은 더 이상 욥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탄식을 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친구들 중에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욥은 지혜로운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자 욥은 그가 해주었던 그 말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탄식을 하며 그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경외함을 자랑으로 여기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던 그 과거의 욥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욥은 고난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말했고 그 친구들은 그런 욥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엘리바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요약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이 심은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무엇을 심었는지 엘리바스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은 욥에게 일어난 고난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 동정과 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언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놓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모든 고난을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 자기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욥을 더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울고 있는 욥에게 울지 말라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울도록 그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결과를 보고 무조건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당한 자의 삶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우는 그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당한 자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진심으로 울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